오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BBC 방송이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탐험가 10인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0인 중에 한 분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탐험가이자 리더였습니다. 이분은 최초로 남극 탐험을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극에서 배가 다 파괴되어 어쩔 수 없이 대원들과 함께 걸어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어니스트 세클턴과 그의 대원 27명은 그 남극의 얼음 위에서 일단 약 5개월 정도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바람이 잦아들고 추위가 사그러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리더였던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명령합니다. 최대한 짐을 가볍게 만들어라.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버려라. 이 어니스트 세클턴도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었던 무거운 성경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책을 버리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말씀인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 한 장을 찢어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나머지 두꺼운 성경책은 어쩔 수 없이 그 얼음 위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묵상했던 그 시편 23편 말씀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클턴과 그의 대원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무려 755일간의 사투 끝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 과정을 함께 겪었던 그 대원들 가운데 한 분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어니스트 세클턴의 곁에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는 남모를 신비한 존재가 함께하고 있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과 다윗은 이 영원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영원한 언약의 관계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먹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훗날 신명기 7장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 1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은 항상 이 두 가지의 실존, 그러니까 두려움과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늘 두려움을 느끼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능력과 여건이 되는 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어떤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망합니다. 또 두려움을 안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덩어리를 찾고 섬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인간이 처한 이러한 상태를 아담적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양들에게는 크게 4가지의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자로 8년 동안이나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쓰셨는데, 첫 번째 양의 특성,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겁이 많답니다. 두 번째 특징,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생활을, 이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화가 있다면 잘 누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사람도 그렇죠?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해충들 때문에 괴로울 때 양들은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해충이 없어야 양들이 긴장을 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양의 특성, 아주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이 양들은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야만 편안하게 눕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의 두려움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목자 한 사람밖에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돌봄 외에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른 어떤 힘이 센 짐승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철저하게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철저하고 섬세한 돌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역시 양이라고 하는 존재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과거에 목동이었죠. 부모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이 시를 아름답게 썼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긴 과정이지만 우리가 목양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어떻게 1년 동안 양을 치는지 그것을 좀 이해를 할 때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요, 목자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의 특성상 배고프면 절대로 누우려고 하지 않아요. 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시며라고 하는 것도 양들이 최대한 배부르게끔 해 주었을 때, 안전하게끔 목자가 신경 써서 최대한 노력했을 때 비로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물도 잘 마시고 또 풀도 많이 뜯어 먹고, 그렇게 해야 기분 좋게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을 때 비로소 눕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자의 수고가 대단하겠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요, 목자는 우선 황폐한 땅을 아주 무성하고 기름진 초장으로 개발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항상 풀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 황폐해졌다면 거기를 다시 무성하게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는 양들이 헐벗고 황폐한 산지 가운데서 푸른 초장을 즐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목자가 엄청난 수고를 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면에 있는 목자의 수고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만 봐도 목자가 얼마나 열심히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자는요, 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신선한 물이 있는 장소를 여러 군데 미리 찾아서 헤매이고 물색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깨끗한 물이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양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아주 이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짐승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면 막 정신이 돌아가는 것처럼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아니고 주변에 막 그냥 어떤 구정물 같은 더러운 물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친 듯이 가서 그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는 병균에 감염되어서 이 양은 너무나 쉽게 죽어버린답니다. 그렇게 연약한 짐승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떼를 목양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밤을 가리지 못하고 정말 과장을 조금 더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목자가요, 얼마나 바쁘고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양의 특징은요, 잘 뒤집힌다고 그래요. 잘 넘어지고 뒤집힌대요. 그 양이 뒤집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살이 너무나 많이 찐 경우에, 그래서 이 목자는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살이 많이 찐 경우에 쉽게 뒤집혀지고, 두 번째는 털이 너무 길고 무거울 때,
이걸 제때 깎아줘야 되는데 잘 안 깎아주면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약간 움푹 파이고 편한 곳을 찾아다니는 양의 독특한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한 곳을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 거의 대부분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짐승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 뒤집힌 양들은 맹수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거든요. 위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뒤집히게 되면 그 첫 번째 위가 상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빠르면 몇 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면 2, 3일 정도 살 수 있기도 한데, 뒤집힌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가지가지한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서 들더라고요. 참 가지가지한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 숫자가 한 마리라도 비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늘 뒤집힌 양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양들에게서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은유로 표현된 겁니다. 내 생명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는 마치 양처럼 종종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것이든지,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때로는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종종 뒤집힙니다. 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나 보다. 이런 어떤 열등감, 좌절감.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똑같이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뒤집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아마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슨 영적인 거인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양이었습니다. 수많은 침체, 원치 않는 고통, 상상도 못한 배신,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고 얼마나 뒤집힌 적이 많았는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뒤집히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뒤집혀 있을 때마다, 마귀의 먹잇감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마다 다시 다윗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올려드린 고백 아닙니까? 항상 그가 뒤집혀져 있을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라는 자신의 평판과 명예를 위해서 죄인 다윗을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여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전부 다 이끌고 여름 방목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이 4절과 5절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또 신선하고 좋은 풀이 있는 저 높은 고지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가는 길, 그 여정 속에는 종종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양들은요,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물 위험도 있고 눈사태 위험도 있고 또 위에서 떨어지는 돌들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독풀들 이런 거 먹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위험도 있고 또 맹수들의 공격도 있고 이런 수많은 위험 요소가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저 높은 고지에 있는 여름 초장으로 가려면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요. 우리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양들을 물어가는 곰과 사자가 양들을 물어가고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을 내가 쳤다. 그래서 내가 양들을 다시 데리고 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곤봉처럼 생겼는데 아주 강력해요. 맨손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막대기로 싸운 거죠.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런 골짜기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그래서 어디 빠지면 그 양들을 꺼내는 도구가 이렇게 끝이 휘어져 있는 지팡이. 그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10대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막 꽃길만 열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런 험한 여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더 높은, 마치 양들을 저 시원하고 풀이 있는 여름 높은 고지에 있는 푸른 초장에 데려가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저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성숙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양들은 몰라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양들은 저 높은 곳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불청객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과정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허락된 과정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목자, 특별히 너무나 위험한 여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24시간 목자가 동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목자에게서 시선을 옮기면 안 된다는 사실, 특별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 목자에게 눈을 고정시켜야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이 순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늘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알렉산더 솔제니친, 아주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문학가인데 그분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 이 소설책인데 주인공이 이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그 형무소에서 아주 힘든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벽에 기대고서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옥에 있던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이반이 지그시 눈을 감을 때 이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핀잔을 줘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때 이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거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고지에 있는 여름 방목장에 도착한 양떼들은 이제 거기서 마음껏 뛰놀면서 꼴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이 양들을 위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름에는 해충들이 많아요. 수많은 해충들. 그런 해충들 중에서 어떤 곤충들은 이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 수많은 해충들의 위협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맹수들의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 목자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그 안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저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거기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꼴을 뜯는 그런 모습,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총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눈을 가려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름에 수많은 해충들의 그 괴롭힘이 있는데 그 해충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뭐 감람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콧등에, 이 코를 통해서 해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콧등에 기름을 바르고 온 몸을 살충제와 같은 것으로 적셔준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연상하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무엇을 부어주셨는가?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 혹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만 주신 차별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 은혜냐?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다르지 않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내 잔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아름다운 시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결국 이 시의 내용은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평생 경험하는 축복.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는 다윗이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은요 복음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확신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할 것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나도 역시 다윗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깊은 확신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고백을 드려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깊은 감사인지 모릅니다.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축복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길 원하시는 고백,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다윗의 사랑 고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양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늘 언제나 깊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더 깊은 교제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